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전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세는 특정 기간 또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시간이 말세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언제나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고난들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런 파도 없는 그런 삶의 평탄과 형통은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말세의 시기에 우리 삶에 견딤이 있고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일반적인 징조와 현상을 말씀해 주신 후에 이제는 이 종말의 시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총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0 처녀의 비유 이야기로 갑작스러운 마지막 날에 영적 상태에 대한 개개인의 구원의 의무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문맥인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말세의 시기에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3가지 시리즈의 비유로 성도 여러분께서 말세의 징조와 현상들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쉬운 3가지 비유와 이야기로 말세와 마지막 날에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3가지 비유를 모두 고려하여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한 결심이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 처녀의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천지에서 이 비유에 온갖 단어의 의미를 갖다 붙여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한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등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준비되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처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얼핏 보면은 굉장하게 성경을 파헤치고 진리를 이렇게 깊게 탐구하는 것 같지만 그런 류의 성경 해석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 결혼식에서 들러리로 있는 이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을 언제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 준비 상황에 따라 어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벗어난 다른 해석과 다른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인식하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풍습은 각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결혼식에는 신부의 집으로 오는 이 신랑 행렬에 대한 행사가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은 춤추고 즐기고 하루를 보내다 저녁 무렵에 열리는 연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이 혼인 예식과 잔치에 신부를 데려가려고 신부 집에 방문을 하고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연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때 들러리들은 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길 기다렸다가 횃불이나 등불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옛날 당연히 가로등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기에 이 들러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기름이 떨어져서 횃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을 가진 사람만, 이 등불을 가진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횃불이 없다면 그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결혼식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결혼식에 참여할 10명의 들러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반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에 반은 설마 하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반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절반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해석일 겁니다. 이 결혼식에서 신랑이 늦게 옵니다. 들러리는 길에서 신랑을 기다리지만 날이 어두워져도 신랑이 오질 않는 겁니다. 들러리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졸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러리들이 졸았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주님의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신랑이 늦게 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듯이 재림은 금방 오는 것이 아니며 예상외로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대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아무런 의식이나 감각 없이 살면서 미루고 미루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졸고 있던 들러리들은 서둘러 다시 이 횃불, 등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한 횃불은 이미 불이 서서히 꺼져 갔던 것이죠. 기름을 이미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이 횃불에 기름을 부어 불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간청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나누어 쓸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은 이 행동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기름을 나누어 준다면 이 깜깜한 밤에 신랑이 가는 길을 온전히 밝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5명의 횃불로 길을 밝히고 나머지 5명은 서둘러 따로 기름을 구하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이 시절의 결혼식은 그 마을의 가장 큰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도 기름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타인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입니다. 단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의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고 이렇게 다녀왔을 때 신랑은 이미 도착을 했고 연회장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5 처녀는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안에서는 열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홍수가 시작된 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과 같아 보입니다. 결혼식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초대장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말이 매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실제 결혼식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 처녀들도 당연히 결혼식에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온 탓이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 들러리들의 탓이 아니라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은 엄격하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고 이미 여러 번 당부까지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러리 중 일부는 전혀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늦게나마 서둘러 준비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끝난 후였습니다. 참으로 매정하고 잔인하고 안타깝게 보이겠지만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재림의 때에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낙오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을 할 때도 주로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는 대학을 보내고 신앙을 챙겨야겠어요.
그러고 시험 기간 때 교회로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입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없던 신앙이 대학 때 갑자기 생긴다는 이런 생각은 믿음인지 착각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과연 유익하고 좋은 일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래를 장담하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한 부자의 비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추수가 잘 되어서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창고에 쌓아 놓을 곳이 없어 추가로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우며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놀고 편히 쉬고 편히 눕고 편히 자자 장담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가 쌓아놓은 재산, 그가 쌓아놓은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미래를 장담하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영원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영원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가 계속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원은 우리의 현존, 지금 시간의 존재로 계속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영원한 현존을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이런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미래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현재를 가장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품은 현존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고 마지막 날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방종을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리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오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천국보다 커 보이고 천국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완전히 멸망할, 또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돌이켜 지금 현재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마음을 다하는,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들러리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